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내 말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99%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가 돼서 그런지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문제까지 발생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심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만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시대의 징조를 좀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자식을 사랑한 것인데 그것이 올바르게 키워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온전히 전달돼서 느껴지지 못하는, 또는 더 나쁘게 표현하면 나는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사랑이 왜곡되거나 엇나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식을 바로 사랑하지 못한, 그래서 바르게 키우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사랑한 두 부모를 오늘 본문에서는 극단적으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고요. 한 사람은 같은 제사장인데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극단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은 똑같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으나 한 가정은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자식 잘못 키운 것 때문에 가문이 멸절되고요. 한 가정은 자식이 없었던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주의종 제사장의 가정인데 이렇게 정말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에게 우선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는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공했다고 자녀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반드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의 부모가 있는 곳에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인생의 처신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키를 찾아본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그것을 받아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미 금가 있는 거예요. 별 얘기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고 권면했을 때 그것을 마음속 깊이 담는다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원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말하고 그렇게 키우고자 원했던 대로 아들 사무엘을 키워줬고요. 그 반대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상황이 그리고 제약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아들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권면을 하고 경고성 있는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냥 받아쳐버리고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오히려 반박하고 더 악을 행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서원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식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식의 인생은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의 앞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아무리 부모라도 약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자식에게 상처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자식이 지킬 수 있는 부모의 엄청난 희생이 밑거름이 돼야지. 잘못하면 내가 너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으면 너 목사 돼야 돼, 너 주의 종 돼야 돼, 너 하나님이 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굉장한 역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문제 해결받았다고, 없었던 자식 생겼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한나처럼 선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상당히 영적으로 심각한 관계로 치닫는 가정들도 적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서원기도한 것 때문에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대하여 서운한 것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참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는 좋은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가정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영향력 하에 있는 아이일 때는 몰라도 내 영향력을 벗어나는 장성한 시기까지도 이것을 평생이라는 표현하지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과연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을 굉장히 크게 여겼는데 과연 이게 될 법한 기도냐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기도였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요, 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이 한나의 희생, 이것은 엄청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면 부모 마음대로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나는 이것을 지키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봤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아멘들도 안 합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모는 믿음으로 자식을 권면하는데 알았어요. 제가 어린애인 줄 알았어요. 하고서 단칼에 잘라버려요. 부모의 믿음의 권면이 통하지 않는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 결론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면을 자식이 안 듣는 것만이 아니겠죠.
부모가 어떤 권면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 다시 말하면 죽음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수위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식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의 자식들이 악행을 행함으로, 야,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악이, 죄가 심각한 수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한 무리수가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자녀에게 반감을 줄 수 있는 수위의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사무엘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하나님과 약속해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표현을 한다면 운명이 자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기도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좌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는 숙명적인 생각할지 몰라도 장성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껄끄러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또는 부모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런 억압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수위의 기도예요. 그런데 자녀 사무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고 어렸을 때뿐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라는 그릇이 있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생악과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겼더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계속해서 3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백성들이 알았더라. 계속해서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은 지금 바뀌지 않고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노년이 됐을 때를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4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머리가 휘어져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될 시간 속에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왔고 내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올곧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희생을 했을까.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한나는 얼마나 뒷받침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본을 보이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두 가지 키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말게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훈계하고 바로잡아 주라는 얘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우선순위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미 부모에게 자식이 마음 상해버리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양육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닫아버렸기 때문에. 뚜껑 닫은 그릇에 아무리 소낙비 내려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식 마음을 닫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먼저 전제돼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딪힘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후발주자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성격, 죄악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이 가족 구성원들과 살아가면서 더불어 해갔던 모든 죄악이 있을 것이고 거짓이 있을 것이고 불합리함이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야,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예수 믿어라 했을 때 평상시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은혜롭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겠구나,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금가 있고 별로 좋지 않으면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 가능성이 많겠죠. 도리어 반대로 엄마가 교회 가면 난 더 안 간다.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란다. 얼마나 고부간의 관계가 악화이려면 그런 표현, 누가 지옥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 좋은 관계가 생명을 좌우하는 영생의 문제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 읽으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는 않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원인이 없는 결과 없어요.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어떻게 원인과 과정을 무시하고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관계성 회복을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관계 회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적 은혜를 선물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자손까지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엘리는 잘못된 양육을 한 겁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뭐 불신적인 얘기했겠어요? 믿음의 얘기했겠죠.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쳤겠죠. 근데 이 자식들의 머릿속에 귓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7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엘리가 오늘 본문의 자녀들에게 경고성 있는 권면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엘리에게 이제는 저주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이거 29절부터 심각하게 읽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단적인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어떻게 여기고 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네 조상 아론 때부터 계속 주의 종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기름부음을 부셨고 조상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줬는데 이제는 너희 조상과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파기시킬 것을 약속을 파기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단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인간관계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출산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중처상 당할 것이고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내가 지금 약속한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징표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을 네가 보면 너의 가정과 너의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게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책임이 엘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만약에 비교할 건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정말로 울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굉장히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책임이 너에게 있고 네 두 아들이 한날 중처상 날 거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누구 저주하는 거냐고 이렇게 내뱉겠지만 엘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왜 반응이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도 이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말 들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말 들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한 말도 없어요. 성경에. 엘리라는 단어와 늘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전에 있는 자기 동료의 아내인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는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가 있길래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게 이제 불교 스님이 한 얘기라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긴 들었습니다. 너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는 술 취했다고 오해를 했을까? 여러분, 목사의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술 취해가지고 술취 좀 하겠어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놓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와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너 술 취해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좌우사정을 이렇게 좀 보여야지. 나는 어느 모양을 보든지 간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한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틀어졌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2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영의기는 열렸는데 어려가지고 이 경험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대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안 불렀대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안 불렀는데, 그리고 이 성전 밤에 누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경험적으로.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런 다음에 한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한테 다 고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 가만한다. 이렇게 협박했어요, 어린이한테. 아니,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깨달아야 될 것을 아직 철도 안 되는 어린애가 응답받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알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손주에게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지훈아, 너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면 할아버지한테 꼭 얘기해야 돼. 안 하면 너 과자도 안 사주고 사과도 안 사주고 놀러도 안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유치한 짓입니까? 이게 엘리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자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부모의 문제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것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누가 그러겠다는 것. 엘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것을 함부로 자식에게 줬고,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에 뒀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자식들이 이렇게 엇나가는 죄악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식 급하다고 그것부터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11절을 떼어놨는데, 자식이 엄마 나 뭐뭐 하는데 좀 필요하니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11절 떠는 거 빌려주지 않았나요? 나중에 받아서 드렸겠지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좀 뒤집힌 거죠. 그죠?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마음 먹었는데 자식이 와서 뭔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싹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래 하고서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파기돼버리고 없었던 것이 돼버리고 그러지 않았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건 회개의 제목이 돼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11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11절 하는 거냐? 이것은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게 11절이에요.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믿음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곧 11절 아니에요. 그러면 11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에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이것을 도둑질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시고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시고 황충을 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온전케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이 영적 도덕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쳐주는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자식한테 거짓말하지 말아라. 통할까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권성은성 섬기면서 자식들한테 하나님 잘 섬겨라.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용돈 받으면서 바른 물질과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쓸 때, 하나님 모습에 우선순위를 가질 때 용돈을 더 준다든지 하면서 뭔가 아이들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것을 분별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만을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복에 빠져가지고 자식이 문제 있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하라는 기도만 하지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누수 현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기복은 이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물질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른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나 자식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처럼 본이 되지 못하고 일관성 없이 신앙적 권면만 한다면 도리어 자식들을 더 삐딱하게 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름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약화시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무능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우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자식에게 본이 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주의 종의 그 메시지가 곡해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는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으니 주님은 내게 주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소서. 이 4가지 기도는 제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 4가지는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실수투성이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름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또 대를 이어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저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가정 내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은 2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바른 자식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를 통하여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인지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까맣게 키워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형평성을 아버지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서 6장 2절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아비들아 네 자녀를 무겁게 하지 말고 주님은 교양과 분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성경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고해져서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는 지경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내 자녀들의 영적인 앞길을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어설픈 신앙생활이 알만없어 보이는 삶이 저들의 믿음에 가로막이 되지는 않았나이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잘 박힌 것처럼 새겨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미흡함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을 자복하며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믿음으로 견고해 서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밑거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밑거름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밑거름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